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뭡니까? 한 번은 저하고 민준이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이제 이러는 거죠.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길래 너 되게 맛있나 보다 라고 했더니 그 한번 민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번은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는 것도 힘들고 방향도 없이 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결혼, 직장, 그리고 나의 삶 이걸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이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잘한다.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저는 이게 항상 생각해 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잘 사는 게 뭘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꾀를 잘 쓰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요. 눈치가 없는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꾀를 잘 쓰는 거예요. 그 꾀를 잘 쓰는 사람들이 뭘 하냐? 길을 찾는 거예요. 길.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내가 어떤 길에 서면은 될지. 여러분 지금 요즘 보잖아요. 뉴스 같은데 꾀를 잘 쓰는 사람들이 어느 길에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떤 이 라인에 서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 라인에 서면은 내가 장관될 것 같고, 이 라인에 서면은 내가 뭔가 나중에 될 것 같고, 5년 뒤에 뭐가 될 것 같고. 여러분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이거죠. 자리.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리.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기 혈안이 들어있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 꾀가 더 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 내가 뭔가를 갈 때에,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도 쟤는 좀 뭐가 되겠구나. 제 청소년 애가 저렇게 하고 있다? 쟤는 뭐라도 되겠구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살짝 보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요, 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요 막 축복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시는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이 보이는 마음에 뭐가 있냐? 이게 다 있다니까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꾀를 잘 써야 되는지.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난리가 있던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이라면 뭐든지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요, 막 거짓말.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는지, 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봐. 네 은과 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야, 어디 가 있냐? 왜 저 마을에 가 있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 미문으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줄걸? 라고 한 겁니다. 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는 그쪽으로 들어갈, 성전에 딱 들어가 있을 때 이 미문이라는 말은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 때 내가 착하게 살았나? 내가 좀 이상하게 살았나? 요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안진뱅이가. 누구 말을 듣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에게 뭘 줬느냐? 은이나 좀 많으면 금을 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또 40년 동안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속았고 허상이었던 것을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그를 주목해봤다.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걸 막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있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거짓말을. 네가 거기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너가 미문에 앉아 있는 게 이익이지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속고만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찾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우리 그렇잖아요. 없으면 줄 수가 없는데 있으면 줄 수 있거든요. 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 안진뱅이에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가 안진뱅이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더라. 여러분, 4장 끝에 가면은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 나오는데 한 40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혹은 40년 혹은 50년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들을 되새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꾀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자리가 이런 거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실상과 허상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어디에?
여기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것은요 영존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옷과 같이 변하는 것이에요. 갈아입는 것이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변하는 것, 갈아입는 것, 그죠? 변하는 것입니다. 뭐 같이요? 옷과 같이. 우리 옷을 한 개만 입지는 않잖아요. 여러 개를 갈아입죠. 갈아입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생활하잖아요. 옷과 같이 쉽게 갈아입고 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여기에 사람들이요 늘 이것을 달라고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저거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을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 토요일날 로또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진짜 많이 하겠다. 하나님 나 이번에 5억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4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4억만 된다면 1억만 된다면 5천만 원만 된다면 내가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갈아입는 것 가지고 변하는 것 가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나? 늘 여러분 갈아입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바람과 같은 것 그거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헷갈린다니까요. 어떻게 헷갈리냐? 내 삶 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왔는데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 응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돈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따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돈도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밤과 낮이 틀리게 가져가서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로마서에 있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상과 허상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허상이 실상인 것 같고 어떤 것은 실상이 안 보이고 헷갈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상 중에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실상이라니까요. 언제 보게 되냐? 여러분 정말 많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 하냐? 서로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답이 늘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응답 없이 교회 왔다. 안 보이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
서로 비판하는 것. 또는 업신 여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12절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왜 그러냐? 지금 이 로마 안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외부에서의 문제보다는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음식을 잘 먹고 그뿐만 아니라 날과 절기를 잘 지키는데 내가 날도 내가 절기도 잘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는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너 신앙이 있는 거냐? 믿음이 있는 거냐? 왜 음식이 왜 그러냐? 예전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그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그 냄새가 타는 냄새가 막 온통 로마시에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나라 강하구나. 우리나라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봤을 때는 뭐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니 뭐 하는 거냐? 니 뭐 어떤 사람인데 너 사역자 아니냐? 너는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업신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 10절,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업신 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너희도 하나님께로 직고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너네가 왜 판단하고 니네들이 뭐 판사야 결정하게? 너가 다 잘 알아?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요 앞에 두고 속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속되게 되지 마라. 나는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그래? 나는 내가 저를 속되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속되다고 그래? 그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입을 벌려가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죠? 우리 어린이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바보야. 내가 바보 아닌데 왜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언제요? 10절에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뭐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로 직고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로 직접 말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상과 본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집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업신여겼다. 그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형제를 두고요, 형제를 두고 뭡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15절에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 음식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음식, 어떤 날, 절기라고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아니라고 딱 생각하는 것, 내가 딱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그죠?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탁 들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할 때마다, 그 실상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죠? 평강과 희락을 가져.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여러분이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한다. 저는 얘기하는 여러분을 착하십시오.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잇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은혜로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내가 그리스도를 집중한다. 그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희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뭐 편집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인도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 인도. 특이한 나라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야. 깨달음. 근데 제가 봤을 땐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머리를 한평생 안 깎은 사람들도 있고요. 손톱이 막 2m 정도 되는데 하나도 그게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숯불을 머리 위에 탁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뜨겁단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여러분?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고행. 그 고행하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별별 사람들, 별 귀신 들린 사람들 진짜 많다. 그죠? 고행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 화평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덕을 세우는 것. 그 뭐라 하냐?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것이 비방받도록 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